안녕하십니까?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정작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래,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었을까? 혹시 이건 내 감정이나 욕심이 만들어낸 소리는 아닐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니면 어젯밤 늦게 먹은 피자가 문제였을까?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울까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아주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매직 8볼처럼 말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검은색 당구공처럼 생긴 장난감인데 흔들어서 질문을 하면 물론이지, 아니, 나중에 다시 물어봐 같은 간단한 대답을 보여주던 물건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매직 8볼이 있다면 어떨까요? 매직 8볼이여,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저 무례한 사람과 헤어져야 할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직 8볼이여, 화가 난다고 이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내 대답은 아니오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이처럼 명확한 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그런 장난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는 약속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정말갓 구원받은 초신자 시절이었죠. 오래된 벽돌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대여섯 명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죠. 제 옆에 있던 한 형제는 마치 황소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기도를 멈추더니 눈을 번쩍 뜨고 외쳤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는 커진 눈으로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벽돌 벽을 향해 머리부터 최대한 세게 달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저 벽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나요? 그는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말했죠.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해야죠. 그러자 그는 정말로 황소가 붉은 천을 향해 돌진하듯 자세를 갖추더니 있는 힘껏 달려가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뒤로 나자빠졌고 눈앞에서 별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번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욕망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혼란스러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그의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주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단순히 장단점을 따져보는 것을 넘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잠시만요. 이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께 말씀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뜻과 방식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마 12살쯤 되었을 것이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식과 일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종교적 의식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든 사무엘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 말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대답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돌아가 다시 잠이 들었을 때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그는 다시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는 역시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엘리는 비로소 주께서 그 소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방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엘리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12살 소년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앞으로 크게 성공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고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겁고 두려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께 말씀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계획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처음 조종 훈련을 받을 때 관제탑에서는 수십 대의 다른 비행기들과 동시에 교신을 합니다. 관제사는 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제가 조종하는 비행기의 고유번호, 즉 호출 부호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제 비행기의 호출 부호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관은 항상 방금 우리 불렀어요. 라고 말해주곤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목소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면 당신의 이름을 더 잘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비행을 하다가도 그 복잡한 교신 속에서 정확히 우리의 호출 부호를 듣고 즉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신기해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듣는 거죠? 저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의 이름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수록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질문이 있다면 방향이 필요하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경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부르짖을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바로잡고 인도하며 위로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발걸음이 인도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친구가 주는 지혜를 통해
설교나 찬양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던 길의 문을 닫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여시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강한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일까?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관대해지라고 유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혹은 초자연적인 평안함이나 반대로 평안함이 없는 상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분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해야 할 말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아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순종이 부족한 경우를 봅니다. 지식의 수준이 순종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주라고 하셨지만 아직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할 죄를 아직 고백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섬기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에 아직 순순히 따르지 않고 원망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게 원하셨던 순종은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방향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십시오. 스크롤을 멈추고 클릭을 멈추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종종 자연 속에 조용히 앉아 20가지의 다른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차 소리, 개 짖는 소리, 비행기 소리 등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 깊이 집중해야만 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더 미세한 소리를 듣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소리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귀 기울이는 모든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과 뜻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악한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센 바람이 산을 갈랐지만 주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나타났지만 주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크고 강력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비범함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수록 그분께서 가장 평범한 순간에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새벽 2시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위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속삭이실까요? 아마도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뜻을 알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명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께서 돌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겸손히 당신의 말씀을 찾고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죄에서 돌이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매일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